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로세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와 까지오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라음 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수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족보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족보의 말씀을 나오면 우리가 스킵을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창세기는 족보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 기나긴 이름들을 이렇게 더하여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운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통해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주님의 이 충만한 축복이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에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셈, 함, 야벳 이 32절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1절로부터 시작하여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어떤 축복을 받아 번성케 되었는가에 대한 족보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족보를 더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에도 나오고요. 계속하여 말씀들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이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모든 땅 가운데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이 노아의 자손들을 통하여 각기 지역으로 다 이들이 퍼졌거든요.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 가운데에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손대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자손들,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자손들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은혜로 퍼졌다라는 것을 말씀키 위하여 이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돼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어떻게 각지로 퍼져 나갔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계 각지에 사람들을 퍼뜨리신 이유가 이제 그곳 가운데서 거주하고 번성하며 번영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축복을 더하여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야 될 이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 가운데 놓여 있는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번영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파송하여 주신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퍼진 자리 가운데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 세계 각국으로 퍼졌던 이 셈과 함과 이 야벳의 자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널리 퍼뜨려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온 곳곳 가운데에 사람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 창조된 세계 가운데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밝히 비추어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힘써 나아갈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셈과 함과 야벳의 이 후손들이 나오는 것 가운데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셈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져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자리 가운데서 이제 구속사의 역사를 계속하여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 셈의 후손들이 있었던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운데 있었고요. 이들이 있었던 이 지역 가운데서 농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전된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탄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된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은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여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탄의 유혹들이 있고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열왕기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 이 요아스가 멸절되어 다윗의 후손이 끊길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 후손들이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하하셨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임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뤄나가기 위하여 아무리 사단이 계교를 펼치고 아무리 사단이 방해 공작을 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끝끝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이 무수히 많은 시대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페이지를 완성시켜 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생명을 더하 주신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많은 이들이 그냥 이 땅에 왔다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파송하신 주님의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이 32절 말씀과 같이 나뉘었던 것처럼 이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심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주의 복음이 이와 같이 나누어지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떠한 방해 공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끝끝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아무리 사단의 방해 공작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완성되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모든 사역의 이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역의 페이지의 완성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도구들이 될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빛의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그들을 살리는 영적 구조대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여 주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이 맡은 바 본분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조대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며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실패함이 없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충성하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